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A형, B형이 다 유행이라고 하는데 독감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오늘 이 감기에 걸려서 그런지 목이 좀 많이 잠겨서 목소리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굳어 계시는군요. 표정들이. 안 되겠습니다. 인사를 또 한번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싸우고 오신 거 아니죠, 다들? 뭐 차를 타고 교회 오시다가 혹시 부부싸움을 하셨다가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니시죠? 예, 한결 더 얼굴이 밝아지셔서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만남이라고 봅니다.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귀한 만남, 가장 중요했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왼수 같은 남편을 만난 만남이었습니까?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정말 귀한 만남의 순간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만남은 다른 만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찬양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이겠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또 그 은혜도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인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사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주님을 만났었던 이 사건은 사울 개인의 삶에서도 정말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교회사적으로 봐도 사울이 오늘 주님을 만났었던 이 본문의 사건은 교회사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복음이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서 온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하는 그 교두보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중에 바울이 될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그 일들을 시작하실 때 바로 먼저 사울을 찾아와서 만나주셨고, 이 만남을 통해서 그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 사울이 주님을 만났었던 이 만남의 사건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하게 되는 진리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주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핍박을 대대적으로 했던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말씀드렸죠.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흩어져 버리고 오직 사도들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남아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만 명이 모여 있었던 성교회 하나를 완전히 해체시켜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로 좀 만족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본문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1만 명 넘는 교회 하나를 해체시켜 놓고도 성에 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사울은 마음 안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완전히 씨를 뽑아버리겠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악하고 독한 마음입니까?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회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하고 나눴었던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그 회당을 찾아가서 공식적으로 그 회당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공문을 지금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구속영장을 지금 발부받은 겁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땅에서 잡아들인 것은 부족해서 어디까지 지금 가려고 하냐면 다메섹에까지 지금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다메섹이 어느 지역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40km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 친다면 여러분 걸어서 가야 했던 거리인데 걸어서 빨리 걸어가면 4일 길이었고요, 넉넉히 가면 일주일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였어요. 그리고 다메섹이라는 것은 고산지대였기 때문에 찾아가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곳까지 가서라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싶을 만큼 그 안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훗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부끄러웠던 이 과거, 악랄하고 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사도행전 22장 19절을 또 보면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뭐겠습니까? 회당을 찾아가면 몽둥이를 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때리고 그들을 끌고 가서 감옥에다 가두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했었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사도행전 9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라고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 찾아와서 이야기하십니다. 사울을 찾아가라.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순종했었던 아나니아인데, 이 아나니아가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가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3절을 보면 주여, 이 사람 사울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사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던 무서운 사람인데 저 그 사람에게 갈 수 없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즉 240km나 떨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이방 나라에 있었던 시리아 땅에 있었던 이 아나니아에게까지도 사울의 악명이 드높았던 거예요. 잡히면 죽는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한마디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소망이 없는 사람, 마치
십수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지존파들이 있었죠. 지존파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구제불능이다, 짐승과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마음을 바로 사울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포기하고 소망이 없어 보였고 악랄하고 죄가 가득했었던 이 사울을 우리 주님은 버리지도 않으셨고 포기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귀한 진리가 뭐냐면 주님 앞에 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힐난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자랑해서 뭔가를 잘해서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너무도 아끼시고 너무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나갈 수 있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이 드실 때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 음성은 주의 음성이 아니고 주의 뜻도 아니고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묘하게 참소해서 거짓말함으로써 주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분별하시면서 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늘 주의 은혜를 찾으시고 늘 주님의 은혜 아래 앞에 서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죄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2018년 한 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늘 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성가대 찬양의 가사가 오늘 제 말씀을 벌써 알고 계셨나 봐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마음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올 한 해도 그 은혜 아래에서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마음이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서로를 보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은혜 아래 살아가십시오. 서로 한번 보시면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은혜 아래 살아가십시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왜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재주가 많은 사람은 보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해요.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뭐 하나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다수가 다 그때 당시에 가장 최하층민이었었던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동족들에게서 지탄을 받았었던 세리 출신들, 즉 동족의 고유를 빨아먹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었던 냉혈한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은혜를 늘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냐면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의 고백을 담대하게 했을 때, 담담하게 내가 받은 은혜의 고백을 하셨을 때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늘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한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광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려고 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메시아는 분명히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사울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저렇게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나와 똑같은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메시아라고 할 수 있냐? 이건 신성 모독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메시아라고 했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메시아라고 했었던 그 사람이,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족들이 그 사람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 사울이 봤을 때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마치 독버섯과도 같이 자신의 동족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혈안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잡아 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돌아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그래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 땅 안에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 안에서 핍박한다면 이해할 법도 한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240km 떨어진 다메섹, 더군다나 그곳은 이방 나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개만도 못하게 여겼었던 사람, 함께 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었던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바울입니다. 그랬던 사울이에요. 그 유대교의 신앙이 투철했던 사람이 사울인데 다메섹에까지 찾아가서 거기까지 피신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 모습은 광적으로 보여요. 뭔가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사울이 광적인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 안에 가지고 있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리학자 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광신적인 행동은 은밀한 의심들을 보상하려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쉽게 이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다가 누군가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딱 지적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흔한 반응은 뭡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시인합니까? 많은 경우 그렇게 시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더 격하게 반응하죠.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난 거짓말 안 했습니다라고 격하게 반응하면서 내 자신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즉 사울이 똑같았던 거예요. 마음 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흔들리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광적으로 내 신앙과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여야 했었던 거예요. 잡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내 신념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그 마음 안에 투철하게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신념이 흔들렸을까요? 그것을 지키기 위한 광적인 행동으로 드러났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는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사울과 예수님은 동시대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건대 다메섹으로 가는 이 길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건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진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었던 그 생생한 증인들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가르침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보이셨던 많은 기적들, 이것들을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들에게서 전해 들었던 거예요. 이것을 다 듣고 보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증인들의 그 고백을 들었을 때 마음 안에서 몰아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거부했지만 그러나 주님에 대한 그 복음의 소식과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 안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사울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데반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벌써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죠.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허락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말아져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현장을 목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전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도 같이 밝게 빛나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 보여주었었던 용기 있는 무저항의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여 달라는 스데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지금 본다라는 스데반의 고백을 직접 곁에서 들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곁에 믿음 안에서 자신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죽어갈 때조차도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얼굴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얼굴에 천사와도 같은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울이 그와 같았던 거예요. 스데반의 그 죽음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바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간증,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오셨을 때 한 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아주 작은 것이더라도 내가 경험했었던 그 은혜, 그것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게 되시길 원해요. 모이실 때마다 작은 은혜라도 나누셔야 해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내가 막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한다, 이것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담담하게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나누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그 은혜의 나눔이, 그 간증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사울과 같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 마음이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장 모임에 가셨을 때 이번 주 드라마가 어땠다더라, 뭐 이런 것들 나누시지 마시고, 아파트 값이 이번 주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먼저 나누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았는데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어서 외로웠었는데 말씀을 펼쳤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내라는 그 말씀 앞에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몸이 힘든 가운데서 이번 한 주를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와 같이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작은 가운데서 큰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그 간증의 고백들을 목장 모임에서 풍성하게 나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도전이 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눌 때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소그룹 모임 안에 들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사한 증인들의 고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오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사울이 이미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봤습니다. 즉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즉 사울이 구원받았던 은혜는 어느 날
혜성과도 같이 등장한 갑작스러운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때리고 잡아들이고 죽였었던, 사울이 때리고 잡아들이고 죽였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사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사용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되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밑거름이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갔었던 그 다메섹 길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사울은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사건과 상황들을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구원을 받으셔서, 지금 구원 받으셔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가운데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한번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은 미리 준비시키고 예비시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 하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버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계셨고, 그 준비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저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이 사울을 구원하실 때도 여러분,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준비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작년 크리스마스 때 그 세례식의 그 시간을 다들 기억하시죠? 여러분 벌써 1년 전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다. 그 세례식이 벌써 1년 전인 거예요. 그 세례받은 학생들 중에 오하은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을 붙잡고 3년 전 겨울 수련회에서 기도하셨던 한 선생님의 이 고백을 제가 여러분께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격이 급하고 못난 제가 3년을 같이 하여 아이들을 위해 목이 터져라 기도하며 섬긴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예배에 열정도 없어 보이고 찬양도 구경만 하는 것 같아 보였고 서로 관심 없이 자기만 생각하는 아이들인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교사인 나의 기도가 부족한 것인가, 사랑이 부족한 것인가 싶어 때때로 목사님과 다른 선생님들과 푸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낙심한 마음을 안고 3년 전 겨울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아이들과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 한켠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위로와 함께 그래, 나도 다른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모두 우리의 근원 되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고 다시 사는 것임을 뜨겁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받은 은혜로 그때 무언가 세상에서 방방 뛰는 것 같은 하은이를 위해서 목사님과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목이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끝내 목이 쉬고 모든 땀을 쏟아 부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던,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하은이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된 때가 제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찬양으로 위로받고 기도했었던 3년 전 겨울 수련회 때였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감동과 위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저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는 도구요 통로에 지나지 않음을 또 한 번 자각하고 겸손히 받아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과 가족과 또 친지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따뜻한 말과 섬김을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변화 때문에 변화가 없는 모습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밑거름을 쌓으시고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이 되었을 때 그 밑거름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자리도 제가 알기로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녀를 위해서, 친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모든 눈물의 기도, 그리고 말로 표현하지 않았었던 묵묵히 참고 섬겼었던 모든 것들이 다 차곡차곡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도 힘차게 소망 중에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뜻은 무엇이냐면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인격적으로 다가오세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억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밀어붙이시는 분도 아니세요.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가는 사울에게 주님께서 빛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발로 형언할 수 없는 빛 가운데 쌓이게 되자 4절을 보시면 사울이 땅에 겸손하게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사울을 겸손하게 땅에 엎드러지게 만드셨던 거예요. 살기 등등했었던 이 사울을. 그러나 그렇게 겸손하게 땅에 엎드러지게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비인격적으로 대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땅에 엎드러져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울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인격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사울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드리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오늘 주님의 질문을 한번 보세요. 지금 사울에게 네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 사울이 박해했었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성도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묻고 계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겠습니까? 예수님 박해를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 각자에게 상처를 주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요,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상처 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힘겹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분이 일주일에 그냥 한 번씩 만나서 시큰둥하게 대해야 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큰둥하게 대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주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소중히 여겨야 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앉아 계신 분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주님을 보십니까? 주님이 보이세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만 주님이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옆에 앉아있는 그분들 안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주님을 아프게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서로서로를 보듬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효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는 이 질문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주님께서 사울에게 묻고 계셨던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사울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셨던 거예요. 사울이 하고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그 질문을 통해서 사울이 깨닫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질문 앞에서 사울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악한 행동들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5절이에요. 여러분, 말이 바뀌었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입에서 지금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주님의 인격적인 질문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고백하며 주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도행전의 사도행전 22장 10절을 보면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이 질문 다음에 이 사울이 또다시 질문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주여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겁니다. 6절에서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었던 사람, 예수님의 뜻에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했었던 사울, 그랬던 이 사람이 주님의 인격적인 부르심 앞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결단의 사람으로 변화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셨을 때 로봇처럼 아무런 인격적인 결정이 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인격체로서 우리의 어떤 지정의를 가지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은혜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사울처럼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하리까라는 이 반응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행동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이 인격적인 반응이 바로 회심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질문하며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주님을 내 주인으로서, 내 왕으로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주여 주시옵소서만을 외치고 있는 회심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그 순종의 인격적인 결단의 고백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먼저 질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에서 제가 잠시 나누었었던 금요성령 기도회에서 회심한 초등학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17년 마지막 금요성령 기도회 시간에 초등학교 여학생 3명이 금요 기도회 기도 시간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뭐라 말하시고 주여 외치시는데 가슴이 따끔했어요. 순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울면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라고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이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교회에 열심히 다닐 거예요. 제가 왜 이 사건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이 아이는 그날 처음 교회에 왔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작년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교회 유초등부 예배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 자리에서 함께 다른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고 찬양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한번 들었던 그 시간들이 아무런 열매를 맺히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시간들이 주님을 만나는 밑거름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밑거름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던 때가 어느 때였냐면 2017년 마지막 금요성령 기도회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여라는 그 외침으로 싹트지 않을 것처럼 보였었던 그 구원의 은혜의 싹이 한 번에 터져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아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 어린아이가 사울과 같이 질문을 했던 거예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조그만 아이가 인격적인 존재로서 주님 앞에 순종을 결단했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교회에 열심히 다니겠습니다라는 그 순종의 고백의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는 사울을 부르실 때나 어린아이를 부르실 때나 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나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의 그 이 은혜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이 인격적인 반응의 고백이, 이 순종의 결단의 고백이 2018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입속에서 고백되어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인격적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단들 다 올라와 주실까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나를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내가 주의 뜻에 따르겠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우리 1절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고마워. 잃었던
받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은혜의 자리에 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미리 준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인격적인 반응과 순종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시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구원받기에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 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늘 가서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그 자리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그 은혜 아래 머물며 이 한 해를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셨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과 모든 상황들과 조건들을 통해서 밑거름을 쌓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나는 사람과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모든 것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삶의 그 은혜의 고백과 간증들을 나눌 수 있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그 은혜 앞에서 또다시 무언가를 주시옵소서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 너무도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며 사울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주님 앞에 질문하며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구원의 은혜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사울보다도 못했었던 추악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담대함으로 그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늘 구하며 일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은혜 앞에서 더 무언가를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것들을 주셨음을 기억하는 가운데에서 사울의 고백,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2018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며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질문하며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사오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